남우석 가문이불 반갑습니다. 평안하게들 지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그 칠각지 중에서 그 삼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다시 살펴봅니다. 자, 칠판을 한번 봐주십시오. 4번부터 했었어요. 시열이라는 해탈의 구성 요소, 즉 해탈을 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요소가 시열이라는 조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건, 이런 요소들을 조건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 시열이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고요. 시열은 초선과 이선의 삼매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라는 요소가 해탈하는 중간쯤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삼선입니다. 그리고 사마디라는 요소, 삼매, 이것이 사선이죠. 앞에 게 초선, 이선, 삼선이었으니까 순서대로 사선이고, 또 하나의 다른 뜻은 크게 전부 다 삼매로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버려서 평정함이라는 요소는 물론 이 자체는 작게 봤을 땐 칠선입니다. 무소유처,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사선 이상의 삼매는요, 전부 버려서 평정함입니다. 사선도 버려서 평정해지는 거고, 칠선의 무소유처도 버려서 평정, 모든 삼매가 더욱더 버려서, 채워서의 반대말, 나를 채우면 에고, 이기, 닫혀있는 마음. 그런데 나를 버리면, 특히 나중에 몸과 마음 중에 마음을 버려라, 그런 얘기죠. 버리면 공, 청정공 이꼬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야. 여기서 한번 더 진행하기 전에 샛길로 한번 빠져보면요, 나라는 개체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채우는 길, 비우는 길. 대다수의 중생들은 채우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그거 참 무겁다. 우스개로 배를 자꾸 채우면 무거워. 토하게 돼요. 그와 같이 탐진치로 자꾸 채우게 되면 무겁고 괴롭고, 그래 누군가는 적당히 채우면서
비우는 길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중에 삼매가 뭐냐?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는 언뜻 생각해도 한번 여겨보시면 채움과 비움 중에 어떤 게 깨끗하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채우고프더라도 가만히 논리로 여겨봐도 비우는 게 깨끗하다. 비우는 게 자유다. 그 조금 새길로 또 빠져봅니다. 디오게네스인가요? 이름이 맞습니까? 철학자? 이가 다 버렸죠? 귀족 출신입니다. 부처님처럼 왕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귀족 출신인데 다 버렸는데 다 가진 알렉산더 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다 가진 자가 다 버린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니 다 가진 자가 다 버린 자 뭐가 아쉬워서 찾아가지요? 다 버린 그 디오게네스가 현자라고 소문이 났거든. 그래 찾아가서 그 알렉산더가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대왕이죠. 대왕이 찾아간데도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예를 안 갖추고 무섭지 않은가? 그러자 그가 알렉산더에게 묻기를 당신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하기를 나는 선한 자이다. 난 착한 자이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알렉산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디오게네스한테 얘기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아라. 이 알렉산더도 어렸을 때 철학을 배웠죠. 철학자에게. 철학가입니다.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한 이야기는 뭐든지 부탁하라고 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옆으로 비켜주겠소. 그게 부탁입니다. 다 갖추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 비워서. 그런데 과연 다 비우면 다 갖추냐? 물론 삼매에 들게 되면은 알게 되겠지만 스스로 삼매에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형이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나를 고집하게 되면, 나를 채우게 되면 거기에는 분리가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나와 나 바깥의 세상이라는. 그런데 나를 비워내게 되면, 무심이 되면, 마음이 사라지면 나가 사라지는데 그때 세상만 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하나로 공명하게 됩니다. 논리로 그런가요? 분열 상태가 사라진다. 나와 너가 있어서 분리 상태가 있었는데 나가 무심이 되면 나와 너가 사라지고 나가 편재한다. 그 나는 이름할 수 없는 나죠. 본래 편재에 그 무엇이 없었다면 나가 사라져도 편재는 없습니다만 본래 편재된 불멸의 반야가 있었기 때문에
무심이 되어서 나만 사라지면 궁극의 불멸의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 요약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는 하층에는 많은 중생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소수의 중생들이 있는데 하층의 중생들은 주로 채우는 쪽으로 가는 거고 피라미드 중간의 중생들은 적당히 채우면서 비우는 길로 가는 거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의 소수들은 비우는 길로 갑니다. 지금 그것이 돌아와서 칠판에 보시면 버려서 평정함, 버리고 버린다. 내면에 버리고 버리면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리는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다. 소금덩이 경의 예로 나왔듯이요. 원래 마음은 한 컵 정도 비우지요. 작은 마음이었는데 요 몸뚱아리에 갇힌 비우니까 겐지스강처럼 넓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삼매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얘기 드렸어요. 칠각지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칠각지 이제 끝내기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삼매 말씀이에요. 앞서서 1번은 싸띠, 정신 챙기고 2번은 불법을 선택하고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죠. 3번은 정진, 기본인데 4번부터는 전부 삼매입니다. 7개 중에 깨달음의 요소 7개 중에 4가지가 삼매입니다. 한번 개정해 아시죠? 계율삼매 반야. 그 3가지 성스러운 무더기가 없었다면 부처님도 못 깨달았다 경에 계십니다. 그 중에 삼매. 삼매가 4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삼매가 깨달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팔정도에서도 말씀이 계시다시피 팔정도의 맨 마지막이 삼매지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가지, 7정도가 조건이었다. 삼매를 하기 위한 기본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이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다. 깨닫기 위해선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갑니다. 대념 적용을 보시면 신, 수, 신, 법 여기서 칠각지가 지금 한 칠각지가 나온 다음에 사성제가 나옵니다. 고진멸도. 그런데 전에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고진멸도는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얘기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에는 이 칠각지 다음에 고진멸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매, 제일 중요한 삼매가 나오고 경이 끝납니다. 그러나 고진멸도를 맨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삼매로 끝나는데 그 삼매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삼매 끝난 다음에 고진멸도를 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그냥 어떨 때는 요약해서 앞으로 순일이가 5선 그냥 이럴 테니까 말하기 쉽게. 그러면 공무변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삼매고요. 이거 넘어 더 높은 게 상수멸. 그건 삼매라고 안 합니다. 상과 느낌이 모두 멸한 궁극의 경지가 상수멸입니다. 그 앞에 8정도 중에 7개는 이와 같은 8개 삼매를 닦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지금 여기 8개 삼매는 상수멸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자, 이 삼매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걸 보시면 이 삼매는 전부 다요. 삼매의 천상세계입니다. 초선천, 하늘천자입니다. 2선천, 3선천 이렇게 나가서 비상, 비비상처, 천. 즉 삼매가 되면은요, 죽은 다음에 그 천상세계에 가고요, 살아서도 그 천상세계의 신의 상태가 됩니다. 삼매에 들으면 살아서도 그 신의 상태요, 죽어서도 그 천상은 간다. 자, 하나는 크게 이거고요. 2개는 보시면 부처님께서 8개를 전부 다 삼매다라고 용어 정의를 하셨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부 선자가 붙었죠. 초선, 2선 이런 것처럼 저 선이 빨리 오르는 자나인데 4번까지는 선자가 붙었고 5, 6, 7, 8에는 선이 안 붙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칭해서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삼매다, 사마디다라고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 선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유상삼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행 주제, 상이 있는 삼매. 공무변처부터는 상이 없는 삼매. 엄밀하게는 사실은 저것도 공무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상이 없다고 그러는 건 이 세계에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은 5선부터는 없는, 흔히 무심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일단 한 번 더 삼매 얘기를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삼매에 드는 건 삼매에 든다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든다, 들었다. 그래서 한자로는 입정 이렇게 쓰죠. 들립자 들었다, 정, 선정에 들었다. 사마디를 중국에서 의역한 게 선정이기 때문에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왔다, 나왔다라고 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의문이 안 듭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정의하셨나?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나 경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정의하신 건 못 본 것 같은데. 뜻이 있겠죠. 중요한 거가. 삼매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일반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특정한 상태에 들은 겁니다.
바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신의 상태에 들은 거요, 천상세계에 있는 상태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정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작은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삼매를 정의하시길, 물론 빨리어로는 정확히 사마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삼매라는 말을, 용어를 관습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순일이도 그냥 사마디라고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그냥 관습적으로 삼매 이렇게 쓰니까 원래는 사마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이러셨어요. 자, 산란한 마음이 뭐예요? 다 아시죠? 뭐죠?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이라고 정의하신 걸 한번 순일이가 한번 바꿔볼까요? 부처님께 죄가 될 텐데. 가로 열고 산란한, 가로 닫고 마음. 일반인의 마음은, 일반인의 그냥 마음 하는 건 다 원래 산란한 마음이에요. 산란한이란 단어를 안 붙여도 복잡한 마음이죠. 그런데 복잡한 마음이다라고 그러면 혹시 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민할 때, 세속적인 일로 굉장한 고민이 왔을 때가 산란한 마음인가 봐. 물론 산란한 마음이요. 굉장히 이건 거친 산란한 마음, 번뇌로움.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일상의 일반적 생활 자체가 그것도 그렇게 아까 번뇌만큼 거칠진 않지만 복잡한 마음이에요. 둘 다를 한번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마음의 흐름, 산란한 마음은 금강경에서 나왔듯이 마음의 흐름이에요. 마음은 계속 흐르지요. 이어져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서 계속 마음은 생기고, 아니면 아까 거친 번뇌들이 생기고. 자, 통일된 마음은 마음의 흐름이 멈춘 거예요. 수행 대상에, 수행 주제 하나에 통일된 마음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행 주제에 마음이 이리저리 흐르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흐르는 마음이. 그러면 통일된 마음은 멈춘 마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흐르는 마음이 멈춰라 하면 멈춥니까? 안 멈추기 때문에 수행의 주제, 대상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계속 마음이,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자, 그냥 비유입니다. 이 볼펜에 지금 집중을 해보세요. 여기에 몇 초나 집중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집중 안 하신 거야. 왜냐하면 집중했는데 지금 내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에 집중했다면은 내 얘기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지는 뭔 소리인지 분석이 안 돼갖고 내 얘기가 완전히 집중이 됐다면, 그리고 나가 지금 나와 이 뒤가 전부 다 진공 상태가 돼요. 집중된 사람. 그래서 순일이가 입만 뻥긋뻥긋뻥긋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집중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에 집중됐다면 다른 곳으로 마음이 안 가요. 다른 곳으로 또 마음이 가는 건 마음이 흐름이죠. 흘렀죠. 움직였지. 마음은 계속 딴 생각을 해요. 뭘 붙잡고.
흘러다니는데 그게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라 하면 안 멈추니까 여기 하나에 한번 비유컨대 집중한다 하면 여기에 집중이 온전하게 되면 마음이 멈춘 거죠, 볼펜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멈춘 게 통일된 마음이에요. 물론 예를 들은 거지 이런 볼펜에 집중하진 않아요. 마음이 멈춘다는 건 중요한 거가요. 요번 생도 그렇고 윤회하는 동안 삼매가 안 된 한은 마음은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비유를 해볼까요? 비유하기 전에 하나를 얘기 드리면 마음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나라는 게 계속 고정적으로 있게 되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가 있고 나 외에 너가 있게 돼서 분열 상태가 벌어집니다. 마음의 흐름이 계속 움직이는 것들은 나를 고집합니다. 마음의 흐름이 있는 것들은 나로 지금 존재가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비유해 봅니다. 로버트, 인조인간이 있습니다. 인조인간이 만들었어요. 먼 미래에.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그러면 인조인간도 모니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조인간이 활동하려면 휴대폰에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다 있지만 통합 프로그램이 있듯이 인조인간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한데 어딘가에 그걸 통합적으로 전부 체험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고유의 영역들을 통합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디스크 안에 통합 프로그램이 있죠.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모니터도 있어야 돼요. 모니터가 있어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기 안에 모니터에 비추이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런 바깥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죠. 영화 보셨습니까? 로버트 나오는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로버트가 빠바방 적군을 파악해요. 어디에 몇 시 방향에 뭐가 있다. 그러면 화면이 뜨지요. 그 화면이 어디에 뜨겠어요?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자기 안에 어딘가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에 뜰 거 아닙니까? 그 모니터를 뇌에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평면 모니터가 아니라 3차원 입체 영상 모니터를 인조인간 뇌에다 만들었다 한번 해봅니다. 인조인간이 보고 듣고 뇌에서 입체 영상이 떠오르는 한 자기는 인조인간인지 모릅니다. 계속 마음이 흐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 자기 몸을 분해해보지 않는 한. 그런데 나중에 AI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인조인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인조인간이었구나. 그 모니터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니터에다가 컴퓨터는 모니터에다가 뿌려준 애가 누구죠? 화면을 뿌려준 애가 하드디스크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되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난 줄 알았던 인조인간이 모니터에다 뿌려주는 애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드디스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삼매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신무변처 6선까지는 전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셨지요. 저 시기 기억을 저장한 하드디스크인데 6선까지의 산매는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무의식으로 가히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번 생의 무의식뿐이 아니라 전생 계속 이어지는 그 하드디스크에 수없는 생이 기억이 저장된 거죠. 그러니 컴퓨터에서 주인은 모니터가 아니라 최소한 컴퓨터의 주인은 하드디스크이고 인조인간의 주인도 3차원 입체 영상을 떠올려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모니터가 아니라 거기다 뿌려주는 인조인간의 하드디스크 아뢰야식이고 경전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의 대장은 아뢰야식이다 하신 겁니다. 존재의 대장은 제일 왕은 그러나 그도 궁극은 아니다 하셨죠. 그냥 존재 신이 됐던 뭐가 됐던 존재의 대장은 왕은 아뢰야식이다. 궁극은 아닌데 그 존재한테만 정리하면 모니터가 의 센서 마음이라는 센서가 기능이 최초로 나가 이게 아닌가 봐. 하드디스크로 들어가야 되나 봐. 왕한테. 이게 삼매다. 이것을 하려면 모니터의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 된다. 모니터가 일단 텅 비어야 돼요. 모니터에 계속 마음의 흐름이 생기는 한 모니터는 자기가 난 줄 알고 하드디스크 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일단 모니터에 떠오르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조인간이 자기가 인조인간인 걸 알려면 모니터가 나야 하면 안 되고 하드디스크를 들어가서 저 하드디스크가 모니터에 뿌려주네. 일단 이것까지 알려면 인조인간은 모니터가 오프돼야 돼요. 잠들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꺼져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꺼뜨리려면 인조인간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한은 모니터가 계속 돌아가요. 보고 듣고 하는 걸 멈춰야 돼.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안에서 또 잡생각을 해요. 보고 듣고 바깥쪽을 안 하면 내면에서. 그래서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인조인간이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몰아가야 돼. 그래서 집중하는 순간에 딱 이거 하나만 집중이 되면 대상이 하나에 집중됐다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멈췄다는 거죠. 멈추면 그제서야 그 하드디스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경전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사띠에 비유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띠는 문지기다 하셨죠. 눈의 문지기, 귀의 문지기. 자, 눈에서 문지기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사띠가 정신 못 차리고 문지기가 바깥에 나가면 적들에게 죽어요. 성문 안 지키고. 문지기가 성문 안 지키고 왕이랑 놀겠다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문에 아무도 안 지키니까 강도들이 들어와. 그래, 문지기가 지켜야 된다고 하셨죠. 문지기가 지키면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게 삼매입니다. 삼매가 들어오면서 사띠한테 물어보지요. 왕이 어디 계시냐? 네, 사띠가 문지기가 삼매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맨 안쪽에 계셔. 마음에 제일 중앙에 지수화풍 4대로 둘러싸인 맨 가운데 왕이 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이 왕이 아뢰야식이다 그러셨죠. 자, 그럼 정리해봐요. 문지기, 사띠, 정신 차리는 애. 사띠가 정신 차리니까 삼매가 들어갔어. 삼매가 들어가서 누굴 만나? 여기 칠판의 6번째 식을 만나요.
시기 왕이야. 왕한테 보고해. 열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기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식도 열반이 아니에요. 그 왕한테 보고하는 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에는 안 계시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너 궁국이 아니야. 왕한테. 물론 계속 그러면서 삼매가 되는 건데 다시 정리합니다. 자, 사띠가 있어. 사띠가 정신만 차려. 사띠가 문지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돼. 딱 지키고 있으면 그때 지키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어딘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집착할 걸 좋아서 막 헬렐레 해서 나가는 거고, 문지기가 저기 만두가 떨어지니까 만두 먹으러, 그 다음에 호랭이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이런 걸 문지기가 자꾸 하게 되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은 마음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문지기가 아름답던 무서운 게 오던 문지기는 그거에 꼼짝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라는 사띠가 지키면, 집중이 되면, 이제 집중되지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니까. 그리고 문지기가 집중하면 내면에서 신데렐라 잡생각도 못해요. 내면에서 신데렐라 잡생각할 때 눈이 디룩디룩 굴러다녀요. 실제로 꿈꾸면 레면상이라고 꿈꿔도 눈이 디룩디룩 굴러다니죠. 꿈꾸면 눈이 멈추면 꿈도 못 꿔. 눈이 멈추면 내면의 잡생각도 못해요. 그러니 눈, 귀, 코 등등을 다 멈춰버리면 사띠가 삼매가 될 밖에. 그러면 삼매가 들어갔어. 시계, 하드디스크에. 이 과정을 순일이식으로 컴퓨터로 얘기한 거예요. 인조인간이 눈, 귀, 코를, 사띠를 다 확립하잖아요. 그러면 인조인간의 모니터가 멈춰. 모니터 안에는 딱 한 영상만 있게 돼요. 수행 주제.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영상마저 사라지면 모니터가 텅 비죠. 3D, 3차원 입체 영상 모니터가 텅 비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잠들든지 삼매들든지 잠 안 든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텅 빌 때 내면으로 들어가요. 하드디스크로. 그때 뭘 하냐면 모니터가 나가 아니었어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지배의 경지입니다. 모니터를 지배한. 그게 돌아와 앞서서 설명드린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여겨보시면 된다. 눈, 귀, 코, 겨 등등등 사띠를 확립하면 문지기가, 사띠라는 문지기, 걔가 정신 챙기면 삼매가 들어간다. 어디로? 내면으로. 왕한테, 식한테. 식이 제일 가운데 있다. 지소화풍 정중앙 안에 맨 가운데. 이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됐고요. 아직 그냥 삼매, 이거 지금 초선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란 무엇이냐,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이거를 하나를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 거를 먼저 우리가 통론으로 좀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삼매 이야기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 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 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